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4절. 내용이 쉬워서 수화로 다 같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먼저 수화로 읽고 한 번 더 다 같이 두 번째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2절.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3절.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아멘. 서로 다 같이 가능하겠죠? 그죠? 1절부터 볼까요?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2절.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3절.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아멘. 성경 읽고 있는데 막 졸려요? 벌써? 안 돼요. 카메라 뒤에 숨으면 안 돼요.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그럼 자리를 옮겨요. 보이는 곳으로 옮겨요. 앞으로 와요. 옮겨요. 네네네. 안 보이는데 또 숨은 것 같은데. 여기 안 보이는데. 보이는 데 찾아요. 안 보이는데. 괜찮아요? 본인이 이렇게 움직여요. 잘 봐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섬기다 이렇게도 써요. 섬기다 뭐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섬기다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예수 믿고 나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호칭이 달라지죠. 부르는 호칭이 달라요. 예전에는 낯선 사람이에요 다. 근데 여기 다 들어오면 형제고 자매예요. 맞아요? 나이가 많아도 어떤 교회는 무슨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이 없는 교회에 있어요. 그냥 다 똑같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좀 어색하다. 꼬마가 중고등부 꼬마가 할아버지 같은 분한테 형제요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되게 어색한 것 같은데 이제 그 교회 법이 그런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로만 수평 관계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다 똑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좋은 면도 있겠으나 좀 어색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7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십자가에 달린 채로 하신 말씀 7가지라고 줄여서 가상칠언이라는. 이 가는 십자가의 가자예요. 상.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채로 십자가 상에서 하신 7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차례대로 번호를 써놨어요. 이쪽 펑펑거리네. 네. 1번, 2번, 3번, 4번에 써놨어요. 7가지를. 첫 번째,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 옷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제비 뽑아서 누가 가질 건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찢어서 나누자 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저들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걸 그대로 인용해서 성취하기 위한 그런 계획대로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가지고 제비 뽑아서 누가 가졌냐 이거 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채로 하시는 말씀이 이거 첫 번째예요. 아버지요, 저희들이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죄인 줄 모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가상칠언 7가지 말씀하실 때부터 이미 용서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첫 번째, 이게 지금 시간 순서거든요. 시간 순서대로 첫 번째가 용서예요. 뭐라고요? 윤영 집사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게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그거 물었잖아 지금. 용서라고. 용서. 저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기 하고 있는데 자신이 잘못한 걸 모릅니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양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그죠? 양쪽에 강도가 있어요. 구원받은 강도는 오른편, 왼편. 네? 옛날부터 내려오는 퀴즈 많아요. 오른편, 왼편이 없어요. 한 편 강도.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몰라. 확실히 몰라요. 둘 중 하나예요. 네, 어느 쪽이겠죠. 그냥 뭐 앞에서 보면 오른쪽이고 뒤에서 보면 왼편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편 강도가 자기의 죄를 고백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용서였어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구원이에요. 이미 구원을 선포해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구원을 선포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마지막에 임시로. 빨간색으로 해놨죠? 이상하죠? 빨간색은 임시로 묶어두고 네 번째 볼까요? 여기 세 번째까지는 9시에서 12시 사이에 일어났어요. 이제 오전 9시쯤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한 3시간 동안에 이거 하나, 둘, 셋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3번, 4번 사이에 한 3시간 정도. 그러니까 정오부터 오후 한 3시까지 하늘이 빛을 잃고 어두워졌어요.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숨고 이렇게 했는데 3시간 동안 조용히 말 한마디 안 하시고 계시다가 3시 때 4, 5, 6, 7을 주르륵 말씀하시고 돌아가셔요. 근데 이거는 오후 3시 이야기예요. 네 번째부터는 오후 3시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뒤에 리 이렇게 이가 붙으면 나의 이런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 그러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여기 있으니까 좋구나. 아 이유가 있었구나. 네, 그랬네요. 예,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왜 사박다니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뜻이에요. 뭐랄까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 관계가 끊어질 수 없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모든 죄책을 맡고 돌아가신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해요.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섯 번째, 목마르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끝에다 뭘 묻혀가지고 포도즙 같은 거 묻혀가지고 해용 그래서 이렇게 입에다 대죠. 근데 맛보시고 아니다 거부하세요. 왜냐하면 마시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이 또 있어서 구약의 성경을 성취해요.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어떤 성경에는 이게 마지막 말처럼 나와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다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근데 시간 순서를 보면 이게 있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가 있어요. 그래서 차례대로 7가지.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가상치론.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말씀 7가지. 예. 근데 오늘은 세 번째에 주목하려고 해요. 세 번째. 빨간색에 주목하려고 해요. 세 번째 뭔지 기억나세요 혹시? 뭐 했어요? 이제 아는 사람 고개를 끄덕이고 있고 항상 이렇게 하고 있고 모르는 사람 하고 있고. 자, 세 번째가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우와! 제자 요한아 기억나시는구나. 제자 요한아 마리아를 보면서 내 어머니다. 마리아를 보면서 아들입니다. 하고 둘을 연결시켜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도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 오전에
야고보서 이렇게 쓰나요? 예, 야고보서 말씀을 설명하면서 야고보서 쓴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두 사람이나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두 사람인데 예수님의 친동생 중에도 야고보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 쓴 거예요. 놀랍죠? 이상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뭐가 놀라운 건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마리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 요한에게 부탁해요. 사랑의 사도 요한에게 부탁해요. 이유가 뭘까요? 친동생들 있는데 둘이나 근데 걔네들한테 맡기지 않고 사도 요한한테 부탁을 해요. 사도 요한한테 부탁을 해요. 조한석한테 부탁하려고 했는데 자고 있네. 잠깐만. 조한석이 아니고 요한한테 부탁을 해요. 사랑의 사도 요한 이렇게 써요. 네, 좋아요. 사랑의 사도 요한한테 부탁을 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동생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한 집 안에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살면 힘들죠. 그러니까 사랑의 사도 요한한테 어머니를 맡긴 거예요.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곧바로 마리아를 사도 요한은 자기 집으로 모셔서 같이 살아요. 어머니처럼 봉헌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죽기 전에 어머니의 편안한 여생을 위해서 자신의 제자한테 맡긴 거예요. 요한한테 어머니를 맡긴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효도. 이게 세 번째.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한테 맡겨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도 참 대단하죠. 그죠? 놀랍죠? 선생님도 아니고 그 어머니를 내가 모시고 살아야 돼. 이거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네, 그거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에 연결돼요. 그런데 야고보 성경을 예수님의 친동생이 썼어요. 결국엔 뭐라고요? 인정하는 거예요. 메시아셨구나 라고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친구가 돼요. 함께 동역하게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는 순교해요. 67년? 주후 67년 때인가? 네, 순교해서 죽어요. 야고보가.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어린 시절을 같이 놀면서 자랐어. 근데 갑자기 큰형이 메시아네. 믿을 수 있어요? 나하고 어린 시절 같이 놀았는데 막 장난하고 물놀이하고 같이 막 그냥 놀고 자랐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빠 아들인데? 큰형이 이상해. 형이 이상한 말을 해. 가족이 정말 힘든 거예요. 인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냥 좋은 스승, 좋은 선배, 좋은 형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메시아라고 인정하기 시간까지가 오래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죠? 야고보 성경 내용 잘 알잖아요. 실천하는 것, 행하는 믿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 실제로 행동이 필요하다. 그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죠. 그 고민이 얼마나 컸겠어요. 예수님의 친동생이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이게 괜찮은가요? 어디다 했었어요? 우리도 다시 원래대로 효자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종로에 우리 기원삼 집사님이 지금은 노원구 센터장이신데요. 옛날에는 종로구에서 일을 하셨었거든요. 종로 센터를 세울 때 좀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효자동 하니까 바로 알잖아요. 종로 그러잖아요.
효자동이 이름이 정해진 이유가 있대요. 저 이거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자, 보세요. 아버지가 있고요. 그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집에 외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이불 개키고 막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근데 애가 있는 걸 모르고 이불을 애기 위에 얹은 거예요. 근데 이불에 깔려서 아이가 죽었어. 어떡하죠? 며느리가 손자를 얻고 아무 말 없이 남편한테 찾아갔어요. 죽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행동이 손자가 내가 아버지한테 불효하게 만든 자식이라고 뺨을 쳤어요. 애기 뺨을. 옛날 기준으로 보면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은 불효라고 했어요. 윤행수사님 보고 있어요? 윤행수사님 뭐가 불효가 뭐라고요? 불효가 뭐라고요? 아니에요. 잘 봐요.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그거는 불효 중에 불효라고 했어요. 옛날 말에. 근데 여기서 지금 아들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아버지가 놀라셨잖아. 지금 애가 죽어서.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이 관계가 불편해지게 만든 이 아들아, 너 왜 죽었냐? 그래서 아이 뺨을 쳤어요. 근데 애가 살아났어. 그래서 이 동네 이름이 효자동이 됐대요. 이 아들의 효심 때문에. 이 아들 부부의 효심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죠? 지금 생각으로 상식으로 하면 아동학대. 네? 아이를 죽게 했으니까 아동학대죄. 여기도 잡혀가야 되고, 이 아버지도 잡혀가야 돼. 지금 법으로는. 네? 근데 아버지가 뺨으로 때리지 않았으면 애는 죽잖아요. 죽은 애를 살렸잖아. 놀랍기도 하고 감동스럽기도 하고 이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우리는 효자가 아니니까. 그죠? 부모님의 마음이 첫 번째인 거예요. 이 아들하고 이 며느리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다치셨을까 봐 걱정이에요. 그게 첫 번째.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은 좀 다를 거예요 아마. 근데 옛날 생각으로 하면 아이는 또 낳으면 되지. 이제 이게 어르신들 대화 속에서도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옛날 무슨 드라마 같은 데서도 또 나오는 말이에요. 이제 아이가 뭐 유산되거나 그러면 아이는 또 나오면 되지. 이제 위로하는 말인데 위로 같지 않아. 이상해. 참 껄끄러워. 요즘에는 아이를 하나만 낳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굉장히 귀한데 예전에는 아이를 어떻게 낳죠? 7, 8, 9, 10, 막 12, 13, 막 이렇게 낳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보다 오히려 어른들, 부모님 공경하는 쪽이 더 강했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인용한 적이 있는데 그 시어머니 봉양하는 며느리가 혼자 과부로 살면서 어머니 병 간호 막 하느라고 자기 허벅지 살을 잘라가지고 국 끓여드리잖아요. 말도 안 되죠,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그게 저 지방에 가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열려문 뭐 이렇게 집안에 만들어져서 내려오는 그 얘기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수학여행을 어디 갔나 그랬더니 강원도였는지 경상도였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어디 갔더니 그런 열려문이 써있고 밑에 최씨 이야기 뭐 해가지고 써있어요. 이야기가 스토리.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다리를 잘라가지고 고깃국을 끓여드린다고? 상상해도 아마 칼을 내 다리에다 칼을 내가? 못해. 지금은 부모님들이 원치도 않으실 거예요. 이게 옛날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많은 걸 고민하게.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할아버지죠 여기 아버지의 실수로 애가 죽었어. 그러면 집안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지금은 똑바로 한심을 해! 화를 냈을 거예요. 지금은. 근데 이때는 아버지 마음이 다치셨을까봐 애를 후드로 뺐어요. 참 신기하게도
이제 이 이야기 해석을 해요. 참 신기하게도 아이를 다시 살려주신 것 같다. 뭐예요? 효심에 감동하냐. 다시 아이를 살려주신 것 같다. 누군가가 살려주신 것 같다 하는 전설의 이야기가 효자동에서 이어오고 있습니다요. 그래서 효자동이에요. 물론 여러분은 효자동 그러면 이발관 이것만 생각날 건데 그런 것 같아요. 자, 디모데전서의 내용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생활하고 관련된 내용이 가득 들어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디모데가 나이가 좀 젊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젊은 부목사 정도는 나이인데 이제 교회 담당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 상황. 그래서 교회가 걱정스러워서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교회는 어디예요? 어느 교회? 써놨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의 담당 목사가 된 거예요. 디모데가. 근데 바울이 지금 당장 가지를 못해요. 왜?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 그래서 영이 자롭지 않고 그냥 내가 언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들르겠다 이렇게 해요. 근데 실제로 들르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편지 써서 보내요. 디모데 후서 나중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낼 때는 뭐 내 옷을 누구한테 들러서 가지고 뭐하고 또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편지에서는 교회 공동체의 생활에 대해서 꼼꼼하게 적고 있어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면 디모데 전서를 한번 쓱 보세요. 자세히 읽지는 마시고 그냥 쓱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 굉장히 조목조목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목조목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말씀의 내용이 늙은 성도, 젊은 사람, 늙은 여자 성도, 젊은 여자 성도, 과부 이렇게 성도들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경험이 많고 디모데는 이제 초보 목사니까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목회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불러요.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하고에 이거 세 개 묶어서 목회 서신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는 늙은이라고 나와요. 혹시 여기 늙은이 계시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늙은이 불러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청년들 같아서 청년들만 있어요. 여기는 두 번째를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늙은 사람한테 대할 때 뭐 하지 말라고요?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늙은 성도에게 해라.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나이가 많은, 나이 연세가 지긋한 늙은 사람을 꾸짖듯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있을까요? 어때? 왜 이런 것을 편지에 써서 보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측 불가? 한번 찍어보세요. 이유가 뭘까요? 왜 늙은 성도들한테 꾸짖지 말라 부탁한 이유가 뭘까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죠? 꾸짖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디모데는 나이가 젊고 근데 늙은 성도를 꾸짖는다? 이게 말 돼요? 말이 돼요? 전혀 모르겠어요? 이유 뭘까요? 이제 맞추는 사람이 한 명 정도로 나올 만도 한데 잘못한 게 많은 늙은이 하지 마시고 상황이 어떤 상황? 신분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 성도 중에 늙어요.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종이에요. 다른 집안의 종. 근데 교회에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전에 제가 기역자 교회 설명드린 적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그러면 주인이 종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먼저 장로가 됐었죠.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겸손하게 잘 섬겼죠.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전세로처럼 얘기가 오죠. 뭐라고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신분 지위를 막론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뭐라고요? 형제 자매 평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목사라고 할지라도 종의 신분을 가진 종이 아이가 많아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그를 존대하라는 거예요. 그의 신분이 종일지라도 그를 존대해 섬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그 주변에. 여러분 생각 어때요? 주변에 어때요?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한 것 같은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신학과 학생회장이 있었어요. 기념품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나눠줬는데 조금 여유가 있었어요. 좀 더 여유가 있었어요. 그때 그 기념품이 뭐였냐면 전화 카드. 지금은 필요 없는 거예요. 오래전 옛날. 네. 전화 카드가 뭐예요? 전화에 돈이 충전돼가지고 카드를 지워버리면 동전을 넣는 게 아니고 이게 카드에 충전이 돼가지고 2,000원, 3,000원 이렇게 충전이 돼 있어요. 그냥 카드를 넣고 전화할 때 찾으면 얼마 남은 금액이 뾰로록 떠요. 2,000원, 3,000원 이렇게 남은 금액이 뜨면 전화하면 이게 차감되는 거예요. 얼마 남으면 전화를 끊으면 카드가 나와요. 그냥 갖고 다녀. 그다음 또 전화할 때 넣고 또 전화해. 그때 쓰는 카드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름을 새겼어요. 신학과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새기고 기념 뭐 이렇게 쓰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누구를 제가 드렸냐면 학교 청소하는 아줌마들을 나눠드렸어요. 서너 분? 네, 나눠드렸어요. 근데 그거를 받으시면서 우시려고 그래요. 울진 않았는데 울 것 같았어요.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이걸 주느냐고. 처음엔 좀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몇 년 지나고 이제 제가 강사가 돼가지고 선생님이 돼가지고 학교를 가서 강의하고 지나다니다 그 아줌마를 만났어요. 근데 저를 기억할까요? 잊어버렸을까요? 기억해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그때 또 인사를 하셨어요. 저한테 인사를 또 하셨어요. 그때 그 카드 준 거 지금도 기억한다. 말하세요. 뭐라고요? 자기를 청소부처럼 무시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자기를 사람으로 인정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신기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너 위에 아래야를 가리지 않고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똑같이 친구로 대하고 똑같이 형제 자매로 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서도 여러분이 윗사람일 때도 있고 여러분이 아랫사람일 때도 있죠. 윗사람이 되게 인격적으로 여러분한테 잘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감동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좀 흐르면 몰라. 당연한 줄 알아요. 몰라. 그러다가 깜깜한 사람이 오면 옛날에 그분이 더 좋았는데 아이고 옛날에 좀 잘 해드릴 걸 후회를 해요. 이렇게 진짜 그래요. 젊은 사람 만나면 뭐라고요? 형제처럼 사랑하는 형제처럼. 늙은 여자를 만나면 뭐라고요? 어머니에게 대하듯. 이거 똑같죠? 종일지라도 그 사람이 다른 집에 종으로 생활할지라도 똑같이 어머니에 대하듯 똑같잖아요. 어떻게 해요? 젊은 여자 여기는 추가로 하나 붙은 게 있어요. 온전히 깨끗함으로. 젊은 여자한테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나중에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사람이니까 조심해서 대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깨끗함으로. 그리고요, 참 과부라는 단어가 나와요. 과부는 남편이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건데 모든 사람이 참 과부냐?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참자는 참 과부라는 의미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말이에요. 그냥 혼자라고 살면서 마음대로 막 사는 사람 아니고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참 과부라고 말해요. 그 사람을 존대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젊은 목사한테 지금 편지를 보내서 성도들을 대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왜? 디모데가 젊으니까. 그리고 이 참과부 이야기 다음에 이어져요.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을 때 이 자녀나 손자에게 가르치는 내용 뭐예요?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가르치라.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거하고를 다 종합해서 소화해보면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갚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을 배우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은혜 받은 것을 갚아가려는 그 열심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을 때 혼자 있는 어머니를 위해서 잘 해드리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저도 그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장례를 참 많이 치렀어요. 이제 교회가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1년에 한 10분에서 한 15분, 많을 때는 한 17, 18분 정도 돌아가세요. 1년에. 연세가 차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여자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맨 뒤에서 이렇게 보면 저 앞쪽이 다 머리가 눈 내린 것 같이 하얘요. 이제 돌아가시는 순서를 막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좀 안타까우면서도 주일날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대화하시는 거 보면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요. 네. 여기 서 있나 저기 서 있나 똑같지 뭐 늘 이러고 막 얘기하시고 그래요. 근데 이제 순서에 따라서 한 분씩 한 분씩 돌아가시는데 장례 때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제 한 분이 돌아가시면 혼자 남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시면 혼자 남잖아요. 그래서 혼자 남으시는 분을 위해서 자녀들이 꼭 기억하고 그 빈자리를 꼭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잘 해드리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사실 그때는 정신없고 피곤해서 기억 못할지 몰라요. 그죠? 장례 끝나고 나면 또 교회 사람들이 와서 인사를 해요. 근데 그때 광고할 때 목사님이 또 강조하세요. 가족들 따로 면담하세요. 그때 또 얘기하세요. 요 얘기. 혼자 남은 부모님한테 잘 해라 가르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해야 될 부분. 혹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면 남아있는 한 분을 위해서 해야 돼요. 부모님 공경은 뭐라고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우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은 사람을 대하는 얘기만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디모데 전서 1장부터 쭉 2장, 3장 해서 읽어보면 6장까지인데 이렇게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어떻게 해결하라, 어떻게 처리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늘 말씀의 중심부는 뭐라고요? 사람을 대하고 섬기는 방법. 바울의 입장에서 아들 같은, 영적인 아들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경험치를 전수해 주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어렵더라. 내가 경험한 중에 꼭 필요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섬기는 방법도 전수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또 섬겨야 돼요. 마음에 안 드는 윗사람, 마음에 안 드는 아랫사람. 여러분들이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누구처럼요? 누구처럼? 아버지에게 하듯, 어머니에게 하듯. 뭐라고요? 내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하셔야 돼요. 싫죠? 벌써 싫죠? 내일 아침에 가다 만나려니까 어우 싫어 막 그러죠. 벌써 마음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여러분의 직장 상황을 모르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내일 아침에 가가지고 하세요. 여러분 얼굴이 인상이 막 이렇게 바뀌는 게 싹싹 보여요. 난 신기해요. 네, 참 신기해요. 네. 내일 아침에 직장 분위기를 아주 선한 쪽으로 바꿀 수 있는 섬기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헌신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고 맡기는 그 모습에서 부모님을,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또 배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가며 교회를 담당해서 목회 활동하는 내용에 어르신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가르치는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 뭔지 고민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들이 많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이 퍼져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내일 아침부터 직장의 분위기를 선한 방향으로 바꾸어가는 아름다운 섬김이 있는 우리 청함의 모든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